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하루가 아닌 평생 먹을 만한 양식이 창고에 가득하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양식이 날마다 나에게 풍족하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풍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과거 우리에게는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하루에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있지만 예전보다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가 아무리 높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갈등, 시기, 분노, 아니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들, 이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은 물질적인 것과는 다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절실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5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던 배우자가 죽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내가 몸속 고통 속에 낳은 내 자식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그런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사업을 동업했던 그런 선후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처는 우리 가슴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밤마다 생각이 나고 불끈불끈 생각날 때마다 그 밤을 설치며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밤마다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만 심해졌던 그런 아픔의 상처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씩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결코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만큼 나 역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었나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나에게 그런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파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잠 못 들게 만든 그런 죄악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도 부족한,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한, 숨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곤경에 묘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라고 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이 다 거짓 아니냐, 헛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여인의 행동에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면서 돌을 들고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쓰시던 것을 멈추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군중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용서하지 못할 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찼고 손에는 돌을 든 채 예수님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불쌍하니 우리가 한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둘러싼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증오와 미움 대신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죄의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양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남의 죄에 대하여는 죽이고 싶은 적개심을 가진 그 무리들에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죄에 대한 무서운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만큼 나는 그만큼 의롭고 당당한 사람인가?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와 불행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몰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 좋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만약 밝혀졌다면 우리는 고개 들고 다닐 만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무자비할 만큼 냉정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존재인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제가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죄라는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벗어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부터 벗어난 벗어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이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무감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무자비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런 마음 되게 하는 것, 이런 마음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그런 상처도 잊지 않고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과거의 일이라 이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일이 그 망령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렇게 아프게 하나요?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도 내 인생 속에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 교묘한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영혼이 그 절박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기에 머무른 한 내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이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 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런 죄인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옥졸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잘못한 저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 그에게 이해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입니다. 내가 어떤 용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바라보며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감히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베풀어야 할 그 사랑, 그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을 아십니까? 아마 예화를 들어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그의 아버지가 상선의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찬양으로 뉴턴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7살 때 폐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금방 재혼해버리시고 뉴턴을 기숙학교에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뉴턴은 결국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상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17살 때 해군에 입대를 했지만 사고를 치다가 결국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는 22살 때 흑인 노예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스코틀랜드 근처에서 항해하다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파손되고 4주간이나 난파된 상태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의 경험상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입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의 배가 구조되었습니다. 뉴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26살 때 그 노예 무역선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날마다 강조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런 그가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런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양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가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그 현장에서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불려진 놀라운 역사적 현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저항하다가 27년간 옥살이를 하던 넬슨 만델라가 1990년 2월 11일 석방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던 온 국민들이 함께 부른 찬송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2002년 9.11 테러에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서 2996명이 죽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한 그 현장에서 미국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은 수많은 용서와 화해의 현장에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지 2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찬양을 선포하고 외치며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중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되새기고 나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믿고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누군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것에
붙잡고